참 어려워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곳에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되고 예수님을 넣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도 되고 심지어 성령님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거의. 제가 한번 말씀 하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가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같죠? 예? 이게 지금 17절이거든요. 그 앞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초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하느니. 나 지혜는 12, 13, 14, 15, 16, 17절 가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며, 하나님,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돼요. 좀 더 볼까요? 8장 우리가 보고 있죠?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수님도 태초에 함께 계셨거든요. 성령님도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 이 내가가 지혜예요. 지혜. 1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시켰더니 로마서 8장 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하도 제가 이상해가지고 토요일날 식사하다가 불렀어요. 누구누구 전사. 그러니까 잠깐 일로 와봐. 저는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면 꼭 부르거든요. 틀리게 가르치면 제가 지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어디 나가 예수님이냐, 여기 좀 문맥을 봐라. 앞에서부터 보면 나가 지혜다, 지혜.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머리만 극적적거리면서 그냥 꼭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어느 큰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려면은 앞에 문맥을 앞에서부터 봐가지고 여기 얘기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아무리 예수님 같아도 지혜잖아, 지혜.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도 예수님 같은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오늘 저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어도 그대로 통해요. 예수님을 넣어도 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도 통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언서에서 지혜는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잠언서를 같이 묵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장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5개의 강화문, 강화라고 보통 하는데요, 설교문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5개의 짤막짤막한 설교문이 나와 있는데 1장에서 2개 했어요. 2개. 2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솔로몬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혜는 구하여 찾을 때 얻을 수가 있으며, 지혜를 찾은 사람이 어떠한 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얘기했고, 반면에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오면 이렇게 되고, 너희가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를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1장 20절 21절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잡는다. 이 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 나 지혜 여기 있다, 나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요.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성경을 떨쳐도 지혜가 있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카톡에서 굉장히 좋은 글들, 지혜로운 글들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지혜는 늘 지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오픈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지혜를 리젝트하고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은 솔로몬의 말인데요, 그래서 그 좁은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이라고도 관계없어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제 얼굴보다도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 말에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간직이요. 지혜를 받으면은 흘려버리지 말고 지혜를 이렇게 내 속에 받고 간직하고. 2절 보실까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까는 받고 간직하고, 지금 뭐예요? 길을 지혜에 되게 기울이는 거예요. 지혜한테. 내 마음을 명철. 명철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명철하고 지혜하고 뭐 크게 구별이 안 돼요. 영어로 understanding, 어떤 사물의 진리나 사물의 원리를 쉽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해력. 지혜지, 지혜. 그래서 지혜의 길을 기울인 다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을 거기다 두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강해지거든요. 3절 말씀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명철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듣고 마음에 두고 또 가는데, 여기서 말은 뭐냐면은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절은 굉장히 더 적극적이죠.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광부들이 금맥을 찾아서, 뭐 금맥이 아니라도 좋아요,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하 1000m, 2000m 목숨 걸고, 그런 것처럼 은이 어떤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보배, 보물을 물질의 대표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가요? 목숨 걸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이거예요. 너무너무도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 지혜는 찾는 거구나. 내가 지혜를 삼어야 되겠구나. 아까 뭐라고 했죠? 지혜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도 되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당하는 어려움 중에 죄성을 가진 인류,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많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거기서 그렇게 안 하는 것.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그런 말을 거기서 안 하는 건데.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은 내가 거기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데 적자가 나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내가 밤새가.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거기서 빨리 접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인간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는 거다. 이런 걸 꼭 마음속에 뒀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지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도는 시작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우리 시편 119편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말씀 나왔었죠. 그렇죠? 지혜를 그렇게 다른 거야. 지혜는 그냥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스바 여왕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했어요. 남방 여왕이 지금 말하자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이고 갑자기 아주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우리 뭐가 있죠 거기? 이디오피아에서 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열왕기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거기 주석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어디서 왔느냐, 이디오피아에서 왔다는 설도 있지만은 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그 예멘인가 어디 거기서 그 이름이 뱅뱅도네, 도시 이름이 비행기 거쳐가는 곳.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온 이유가 뭐냐? 솔로몬한테 뭐예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한나라의 여왕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너희가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왜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사모할까? 지혜를 추구할까? 자, 우리 아까 4절 보니까 그렇게 찾으면 이렇게 했어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어가지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똑같은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혜와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이게 일맥상통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아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알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절이라고 했던 잠언서의 요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도 같은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시편에서는 같이 쓰여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지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아는 거, 지혜로운 거, 이게 똑같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어도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80대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절부터 7절 상반부까지 보면은 그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죠? 아까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지혜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찾는 거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 나경현 자매님 너무 안 시키니까 심심하죠? 지혜는 구하고 찾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딱 연합해서 조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지혜는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간단해요.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렇죠? 지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거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 두 개 합하면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야고보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1장 외우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외운 게 지금까지 외워졌어요. 이게 야고보서. 착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야고보서 1장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거의 다 외웠으니 그 당시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라. 삼국지 읽어보지 말고. 삼국지 같은 데도 지혜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네기의 처세술 같은 걸 읽어보지 말고
그 책을 읽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기도 하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도 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야, 너 1000번째 번제를 1000번 연속해서 드리니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네 손 하나 들어주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홍혜영 자매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혜영아, 제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 손 하나 들어줄게,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지금이야 지혜 구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한 1년 전쯤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구했을 것 같아요? 그 전서부터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요. 워낙에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는 아니고 그 전부터 자기는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우리 참 영성 있는 자매입니다. 귀한 자매님이네요. 그렇죠?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다음부터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전 같으면은 다른 거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최기영 자매님 뭐 구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구했을 거죠.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네가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유함도 주고 오래 사는 것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지혜 구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기도로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것도 진짜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잠언서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금년에 잠언서 반드시 끝날 모양이니까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가,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12월 말까지 잠언서를 끝내보자고요. 저분이 어떻게 끝내려고 하나 한번 보시라. 저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7절 하반부터 11절까지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 나와요. 자, 7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7절 하반부.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방패가 되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7절 하반부를 다시 띄워주실래요? 위에 우리 구절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제 사진은 띄우지 말고 제가 설명할 때까지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방패가 되신다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실이 온전한 자가 어떤 자냐?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에 헌신된 사람, 지혜에 입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보니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8절에서도 보니까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 정의의 길, 성도의 길, 행실이 온전한 자,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어 가진 사람들은 행실이 온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의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길을 갑니다. 그런 길을,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축복입니다. 지혜.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가면 더욱더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 이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즉 내가 공의, 정의, 똑같은 말 같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는 fair, 공정한 거예요. 하나는 justice, 공의의 길, 그리고 공평의 길, 그리고 정직한,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선한 길을 갑니다. 선한 길을. 어떤 이권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걸린 일이 나에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랬죠?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페어한 것인가? 어떤 게 선한 길인가를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못 들지만은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한참 며칠 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택하면 되지,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곤경에 처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바르게 결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답이 간단해지더라고요.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라든가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모든 문제에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길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네.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움 겪지 않아요. 곤란에 처하지도 않아요.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정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공평한 길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 10절 나오는데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즐거운 삶을 산대요. 늘 기뻐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되면 기뻐하다고 하잖아요. 기뻐,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은 늘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여요. 잠언에서만큼은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면은 지혜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삶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어서 즐거운 거 이상입니다. 새로운 거 깨달으면 막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거 이상이에요.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아. 지혜가 있으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아. 내가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함정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을 덜 당해요. 지혜의 길을 가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 우리가 왜 불안한데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요? 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사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 이거 나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의 길은 정의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선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늘 기뻐, 마음이 가벼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는요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1, 12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시작.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그러니까 근신이 분별력이에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있는데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그렇지. 분별력, 깨달음이 헛된 길, 사망의 길, 패망의 길, 죽음의 길, 그리 안 가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분별력이, 여기 보니까 깨달음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할 것이다.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죄인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죄송해요, 파리는 어디로만 모이나요? 냄새나고 생선 썩고 더럽고 오물 있는 곳에 모이는 것처럼 이 무리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패역할 말을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무리는 그냥 행악하는 거 기뻐하고 어두운 길로 가고 행위가 패역해, 행위가 타락해, 그런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겠느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좁은 길이고 한 가지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가는 길이고요, 사망의 길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가는 길, 지혜 없는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은 보기에 좋아, 행복할 것 같아, 거기 가면 뭐가 좋아요. 근데 결국은 패망으로 인도해요. 근데 좁은 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16절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성적인 유혹을 떨쳐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의 높으신 분들이 아이고 선거에도 이기고 행정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했던 사람들이 뻥뻥 나가 떨어져. 뻥뻥.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여자들이 유혹한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뻥뻥 밝혀진 것만 그것뿐이지 얼마나 많겠어요.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상해요. 솔로몬이 이 글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썼는지 젊어 썼는지 모르지만 솔로몬도 넘어갔어. 이 글을 써놓고도 자기가 당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얘기하면서 썼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방 여자들 얼마나 많이 그냥 세컨드 와이프가 1000명이었거든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1000명.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그냥 아내로 들였는지, 그냥 그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쓴 건지, 젊어서 썼는데 지가라고 죄송한데 자기가 써놓고도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남자들이 그거 유혹을 떨쳐버리기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사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한다면은
허진 목사님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보디발 부인에. 지금 보니까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혜를 배운 거예요. 지혜. 내가 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 내가 죽지, 저렇게 하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떨쳐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었지만. 지혜가 성적인 유혹에서 지켜준다고.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알지, 그 길로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우상이고,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 동성애하겠다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내놓겠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담기에도 거북한 말들이에요. 레위 사람 하나가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하다가 기브아라는 데 가서 어떤 노인 집에 가서 하루 잠을 자는데,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냥 깡패들 나쁜 데 와갖고서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해요. 남자를. 그러니까 노인이 저 사람의 첩도 있고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 데리고 가라, 저 첩 데리고 가라. 싫다고 저 사람 내놓아. 나중에 그 사람의 첩을 내놓잖아요.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거탈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무지막에 푹 엎어졌어요. 그래서 자는 줄 알고 그 레위 사람이 여보 갑시다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자기 집에 말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제 입으로 하기 곤란해 이런 말은요,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서 각 지파에 다 보내잖아요. 12지파에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싹 쓸어버리자고. 그래서 2만 5천 명을 죽여요. 베냐민 지파. 성적인 타락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 와가지고 모함 여자들하고 얼마나 그냥 타락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가지고 그냥 2만 4천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성적인 타락. 근데 지혜가 그걸 막아준대요. 지혜가.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온 지구상에 물과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지뢰밭 같아요. 지뢰밭. 산파선 안에 가면 그냥 지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혜의 안정을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정말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정말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